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다함도 그침도 없는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이 되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필요를 구하오니 주여 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시고 손을 뻗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그런 하루가,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제목으로, 더 패션 아니고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2004년도에 개봉했던 멜 깁슨 감독이 이렇게 작품 어레인지했던 The Passion of Christ,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룬 영화의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열정, 이 패션이 아니라 패션, 여러분들 다 입고 계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패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 등 일정한 형식을 일컫는 말.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가지각색 유행이라는 게 흔히 그렇듯이 세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잖아요. 아주 오래된 복고 패션이 다시 유행하기도 하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몇 개 이제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막 고프코어 룩, 올드머니 룩, 최근에는 드뮤어 룩,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합과 일상의 흐름이 패션이 되기도 합니다. 패션과 유사한 단어라는 스타일이라는 말도 있죠. 이 스타일이라는 단어도 혼용해서 흔히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오늘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직업, 환경, 가치관, 재정, 기타 등등의 상황에 따라서 고유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각각 time, place, occasion의 앞글자를 따서 TP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에 따라서 혹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에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그에 맞는 옷을 구분하고요.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차고 머리에 이렇게 적당하게 젤을 발라 머리를 넘기고 안경까지 쓰고 있는 한 30, 40대 정도의 남성이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역자, 전도사, 이를테면 저 같은 이런 룩으로 우리는 제가 전도사니까 이렇게 입고 일을 하겠죠. 의사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복을 입고요. 공사하는 인부들은 안전과 작업하는 환경을 위해서 안전모를 쓰고 하네스를 차고 공구를 차고 일합니다. 비즈니스맨들은 상대 그 회사나 기업을 향한 예의와 자신의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복을 잘 차려입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고 계신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떡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피로 잔을 삼으신다는 말과 함께 최후를 앞두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 순간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맡긴 십자가 사역을 맡기신 것, 또한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청사진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자신의 머릿속에 있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그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수치와 고통만이 가득한 그 십자가만이 이제 예수님께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가르침이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라는 특정한 대상을 이렇게 특정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총 4개의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기 발등에 십자가라는 불이 떨어지는 이 마당에 예수님은 자신의 안이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언급하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원문을 기준으로 번역해보면 정확히는 사랑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해 주겠니? 사랑해 줄래?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였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은 분명히 의아했을 겁니다.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맥락상 가능하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여느 때와 같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날 있었던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뭐 갑자기 또 가르침을 하나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런 자리,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의아했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라도 느낀 듯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하는 예수님을 통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대답하시며 이 대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당장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만 봐도, 이 대답의 맥락적인 부분으로도 의미로서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신 그 의도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아련하게 떠날 것처럼 말씀은 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묻기는커녕 제자인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도 분명히 답답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에 말입니다. 이제 상황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면 때는 저녁을 잡수시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인 이 상황에서 장소는 식사를 위해 빌린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한 장소였습니다. 식사의 목적은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으로서 예수님은 사랑할 것을 명령하길 원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를 통한 결과는 35절과 같은데요.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유언이라는 점과 앞서 제가 언급했던 TPO, 이 TPO에 대한 기준을 같이 곁들여서 해석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Time, 예수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모든 시간들 속에서. Place,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모든 곳에서. Occasion,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이 세 가지 TPO를 모두 만족시키는 복장은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이죠. 연인이 남녀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사랑도 사랑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향해 내가 널 참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TPO에 맞는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남겨져서 사역할, 그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치 수술을 앞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수술복을 입듯이 위험하고 거친 건설 현장의 인부가 그 현장을 버티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고 장비를 착용하듯이 지금 사랑으로 옷 입기를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갈 거친 세상과 만나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사랑, 그들에게 한없이 그침도 없이 내어줘야 할 그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기 위한 복장을 갖추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복장이 앞서 말한 이 TPO와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고 반짝반짝 약간 광이 나는 가죽 라이더 자켓에 스파이크가 막 전신에 막 사방팔방 박혀있는 가죽 자켓을 입고 기타를 메고 앞에 선 겁니다. 할렐루야, 락앤롤. 이게 맞을까요? 아마 다음 주부터 저는 여러분 보기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지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소개팅 자리에 갔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근데 제가 반바지 파자마 차림에 런닝 셔츠, AKA 우리 전문 용어 나와야죠, 난닝구를 입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높은 확률로 아마 저는 두 사람을 잃게 될 겁니다.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소개팅은 없을 겁니다. 천국 가야지 뭐 있을까 말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중장비와 자재가 이렇게 막 위아래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건설 현장에서 알몸으로 이렇게 있다면요? 되게 위험하겠죠? 여러분, 상황과 목적, 때에 따른 복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TPO를 벗어난 복장은 때론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하고요. 때론 난닝구 입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사람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강하게 고개 적고 계신 분이시죠.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고 때론 해결해야 할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상황 앞에서요, 우리가 적절하게 갖추어 있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옷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 에덴 동산 아니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당연하듯이 옷을 빨아서도 입고 TPO에 맞춰서 입고 용도와 상황에 맞춰서 입고 다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가고 2025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옷을 입고 사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12월 1일에 이곳에 청년부 전도사로 오기 전까지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의 옷을 입고 4학년이라는 신분에 맞는 행동을 입고 살았습니다. 후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후배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려고 했고, 배가 고프다면 밥을 사줬고,
그런 식으로 제 상황과 환경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가 12월 1일이 딱 되는 순간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고 자기소개도 했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길었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사로서의 옷을 입고 살려고 했죠.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2024년 동안 입고 계셨던 옷은 어떤 옷이십니까?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이 입고 있으셨던 그 옷은 누구의 옷이고 어떤 옷이었습니까? 난닝구 차림은 아니었겠죠? 말씀을 오늘 좀 빠르게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2021년의 늦가을 정도였습니다. 학교 과제를 위해서 특수사역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인터뷰하고 그 사역을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선배님들은 주로 쪽방촌 사역을 하시고 서울역에 계신 노숙자분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나눠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전날 나누어드릴 간식 꾸러미를 이제 소분하고 이제 각자 정해진 구역으로 가서 간식을 나누어드리는 그런 봉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모닝빵 2개, 요구르트 2개를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노숙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눠드리면서 예수님도 전하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분께 빵을 이렇게 나누어드리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드려도 되지 이렇게 여쭈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는 소위 말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필요를 묻지도 않았고요. 그분의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배우고 습관처럼 입어왔던 옷을 입듯이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모든 봉사를 마치고 선배님들과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물음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수원아, 아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안아줄 수는 없었니? 수원아, 아까 너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안아줄 수는 없었니? 그 물음 앞에,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제가 진짜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신학 전공한다는 놈이, 전도사 목사가 되겠다는 녀석이 섬겨야 할 한 영혼의 옷이 지저분하다고 불쾌하다는 이유로 제가 입은 옷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고 편한 옷 입고 갔는데 그 옷이 지저분해지는 게 싫고 그 옷을 다시 빨래하는 게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한 영혼을 끌어안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저를 정말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전 아직 이 정도인가 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보다 제 기분과 제가 입은 그 옷 한 자락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제 미신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옷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척만 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처절한 저의 영적인 액면가를 마주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금, 2025년 새해를 남겨둔 지금,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심을 옷 입고 있진 않나요? 진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척만 하는 가짜 사랑을 옷 입고 있진 않습니까?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날을 살아갈 우리가, 그리고 그 모든 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다가올 2025년에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실 겁니까? 혹 나의 나된 것, 예수님의 사랑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입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옷을 벗고 다음도 그침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 동안 입고 살았던 나의 영적인 옷장을 싹 다 비워내고 청소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은혜와 감사의 옷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가 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참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빛을 덧입는 바로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의 세상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맡기신 한 영혼에게 주가 하셨듯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해가는 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우리에게 전하실, 우리에게 입기를 명령하신 저 거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우리에게 그 제자된 우리가 혹여 상할까, 혹여 다치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염려하며 명령하신 그 사랑의 옷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덧입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이제는 올바른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사가 가죽 자켓 입고 예배 인도할 수 없듯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저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패션, 주님의 스타일 따라 옷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때보다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세대에 주님의 사랑을 입고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순간 속에서 찬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구원을 공급하고 전하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